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경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신 교독의 말씀 1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1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야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손윤숙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분주한 세상 일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불안한 요소들을 거두어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번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에 힘쓰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웃과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병환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아서 깨끗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주님이 주셨던 것보다 더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연합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198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예배의 사람으로 여기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핏값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한없이 은혜로 받고 있음에도 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그 은혜 회복하기 원하고 그 감사 다시 찾기 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함께 드립니다. 여기 담긴 믿음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런 감사 다시 찾게 하시고 흐트렀던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그 믿음 회복해서 주어진 이 한 해 주와 함께 복된 믿음에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일터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하는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치유병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늘 지치고 마음의 어두움과 근심이 가득한 심령으로 여기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등불로 밝혀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내 육신에 두거나 땅에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오직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습니다. 오늘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기쁨과 감사 나누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성가대원이 한 사람 또 늘었는데 수는 12명을 또 채우고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눈물과 겸손과 기도와 우리가 더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성가대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석교인 5사람 더 드는 거, 10사람 더 드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평균 출석교인이 5사람이 늘려면 10사람 이상이 정착을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하든 뭐든 해서 정착을 했다는 말은 일정 과정을 같이 말씀으로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로 자리를 잡아야 되죠. 10사람이 오는데 왜 10사람이 안 늘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도 그 10사람이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출석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10사람이 등록하고 정착했다 생각하면 5사람 정도의 출석교인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양적 부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모하고 우리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모아지고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부흥이 우리 성가대도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전체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줍니다. 교회 이야기는 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교회 이야기는 내 얘기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할 때 2가지 교회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그 하나가 이미 28절 우리 올해의 주제 본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며 놓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면 다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정의가 있죠. 교회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고별 설교를 나누는데요. 이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주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말씀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인 겁니다. 이 2 정의 속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진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전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건강하려면 우리 속에 우리를 피의 은혜로 사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머리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말씀되어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활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되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 고별 설교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증언이 하나도 앞으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가 경험한 은혜와 말씀 다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선포한 말씀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말씀 그대로 말씀되게 할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로서의 변화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경험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교회는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이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에서요, 그가 받아서 얻은 구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데, 그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이미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말씀인데 20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본문 위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자, 그 20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증언하는 말씀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27절에도 똑같은 흐름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리낌이 없었다, 꺼리지 않았다. 이제 이 말씀, 이 단어로 우리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무슨 뜻이겠다 하는 분위기를 읽는데, 들어가 조금만 더 나누어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거리지 않았다,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을 다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전심으로 전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은혜로 받아야 될 말씀이고요, 회개하며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 했으니까요, 우리 지휘하는 집사님은 찬양대 이제 그 말씀이 아니죠, 성가곡, 찬양곡 선정해서 같이 연습하고 지도하고 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그냥 적당하게, 애매하게, 그냥 우리 성가대 수준도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니 높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안 높다는 게 아니고, 오늘 찬양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예. 수십 명 어떤 찬양대보다 찬양 자체의 깊이도 있고요, 잔잔하게 드리는 그 찬양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지도하고 지휘하고 할 때 그냥 적당하게, 애매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부족한 여러 여건이 있어도, 찬양 대원이 많지도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공자들이 다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또 집사님 찬양대 한다고 어제 들어왔는데요. 첫 시간 안 힘들으면 더 이상하죠. 네. 이제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멤버가 또 다 고정돼서 좀 부족해도 매주 함께 하면 또 이렇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은데 또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찬양대를 지휘하고 지도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기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번 주 찬양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제대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겠지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그래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떤 세상적 기준이나 완벽한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건 충족시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행위, 섬김, 사역,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선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전심을 담고 온 마음을 드리고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한 모든 삶은 거리낌이 없었다. 꺼리지 않고 했다. 남김없이 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지난주 이미 우리가 봤어요. 중심 말씀으로 놓고 24절 봤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이 길 달려가는데 마지막을 향해서 결박과 환란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나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게 어떤 사역이든 거리낌이 없다고 여길 만큼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력을 들여서 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감당하는 자리 신실하게 섬기며 우리 같이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축복이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그 사역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꺼리지 않았다는 이 말씀, 더 중요한 의미는요, 받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감동하신 예수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피로 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해하는 세상에 도전이 있었지만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말씀 전하는 내가 받았는데요, 구원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이 구원한 말씀 전하는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혹여라도 내가 말씀 전해서 이루어진 교회에 그 말씀 가르칠 때 에베소에서 3년이나 가르쳤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중해 중심에 온 세상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요,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머물렀어요. 그 성도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목사가 뭐 자기가 전하고 싶다고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하고 그냥 교인들 함부로 징계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복음, 내가 깨달은 말씀의 진리,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남김없이, 이 말씀 들으면 저 사람 어떡할까, 이 말씀 때문에 저 사람 삐지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늘 우리의 자리에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적 정서적 상태에 묶여서 전할 말씀을 그냥 밀어놓은 채 미적대고 있지 않고
꺼리낌 없이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증거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연속된 고백,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목회자로 말씀을 계속 몇십 년 동안 전하고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이 말씀이 권고가 되었고요. 오늘 말씀 전하며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가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고 가는데요. 말씀 이어가며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고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시되 이 기도 하나를 앞으로 꼭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선포되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부족한 한 인간이지만 우리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기도하며 준비할 때 감동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는 꼭 하고 오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사람에게 움직이지 않고요. 제 인간의 자기중심에 움직이지 않고 내가 깨닫고 받은 은사, 은혜, 말씀을 본 이 모든 것 그 자체도 완벽하진 않아서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말씀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 둘이 만날 때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서 경험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고 받아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후반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 하면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음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불러놓고요 마지막 간절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교회에 그것이 뭐냐면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보겠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떠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올 수 없게 됐을 때 심지어는 서신조차 마음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3년이나 가르쳐서 세워지고 지금 그 지역 주변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에베소 교회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 밖에서 이리 같은 세력이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르치는 이단이 들어오고 안에서조차도 어그러진 말로 양들을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 분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요 그 뜨거웠던 은혜의 시대에도 다양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어디 있다가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오고요 서신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걸 지도해야 될지를 할 수 있을 건데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잘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31절 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뭘?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눈물과 훈계가 결합되어 있어요. 저는 요 한 절 갖고 우리가 사실은 몇 주 은혜도를 받아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훈계는 말씀이죠. 3년 동안 가르친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눈물로 훈계하던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훈계만 자꾸 들으면 이제 잘 안 변합니다. 말씀으로 때리든 몸으로 때리든 때려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면 맞고 왔잖아요. 그 맞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변해서 세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옛날에 다니신 분들, 검정 교복 입고 중고등학교 다닌 분들, 선배한테 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다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거기에 때리는 것에 맛이 들은 선생님들도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맞았던 것 때문에 그냥 찾아보면 고쳐진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훨씬 큽니다. 제가 아까 눈치 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항상 이 지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하고 엄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우리 은성교회를 섬기면서 30년 동안도 해본 적이 있어요. 때로는 항상 그 지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훈계도 그 훈계가 눈물이 없으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해서 훈계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가르치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요구를 때로 많이 듣기도 했어요. 목사님은 야단을 안 칩니다. 성도들에게 야단 안 친다고. 그것이 불만이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막 조금 엄하게 훈련받고 온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심한 거야. 제 설교와 목회가 심심해. 이게 뭔가 좀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좀 매워야 되는데 안 매운 거죠. 그게 고민이 있다니까, 그 지점에. 그냥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미 전제했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꺼리낌 없이 전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 말씀과 훈계에는 피로 사신 은혜를 함께 깨달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내가 왜 안 변하나,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잘 안 변하나, 혹시 그런 생각 들으신 분에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 드린다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여러분 눈물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하면요,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젖은 가슴이 아니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내 전 존재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삶이 안 돼요.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흐르는 은혜의 눈물이 내 가슴을 안 적시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전 존재 속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내 정서와 영혼을 사로잡지 못해요.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육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눈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시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 그럴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한 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떠나면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단도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도 생겨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건데 많은 문제가 생길 건데, 그때 이걸 극복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가려면 3년 동안 내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던 걸 기억하는데, 눈물과 함께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눈물의 사랑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 눈물 속에 담겼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야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나는 떠나는데 이제 다시 올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맡기고 가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면 될 걸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 에베소 교회가 생길 모든 문제들이나 이걸 극복하면서 정말 복된 교회로 승리하려면 말씀이 역사하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고 성도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일하면서 경제적 삶 어떻게 이룰까? 직장과 사업장은 어떻게 가꿀까? 현실적인 급박한 문제들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요. 이 현장도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잘 감당해서 축복의 삶의 현장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분별해 보십시오.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가지 말고 너무 어려우면 멈춰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고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대로 부딪히지 말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지금 세상에 우리 삶의 환경으로도 고단하고 힘든 이 삶 속에 여러분 많은 문제를 안고 삶의 현장으로 갈 텐데,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교회로서 우리를 감당하게 할 진짜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감당할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때로 힘들고 아픔을 겪고 타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여러분 죽게 엎드려서 좀 무너진 자리가 있더라도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으려면 말씀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설명 필요 없이 코로나와 함께 그 이후 우리 교회가 받은 타격과 어려움 함께 경험하고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외적인 교회에 당한 어려움에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두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100명의 성도들이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까지 100몇십 명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별 설교에서 증언한 것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목회자는 전하고, 성도인 여러분은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이 삶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전부터 이미 문제가 됐어요. 뭐 더 설명 안 합니다. 이거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도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말씀의 위기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속에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왜곡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편식시켰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거, 우리 교인들의 비유 맞추고 여기에 분위기 살릴 수 있는 그 말씀만 계속 가르쳤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편식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자기 목회자의 어떤 권위, 이걸 세우고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은연중에 예수의 이름을 거기 수단으로 적용한 거죠. 심각한 한국교회 말씀의 오남용입니다. 이것이 만든 교회의 취약함이 결국은 한국교회 위기를 만들었고, 코로나 이후에 그 위기가 더 현재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제대로 무릎 꿇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제 앞으로도 더 나눠볼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그동안 60년대 70년대의 부흥과 다른 차원의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의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언성교회가 작지만 이곳에서 잔잔하게, 때론 뜨겁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일, 여기에 삶을 걸어보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산다고 했지만 말씀 앞에 정말 진정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들었는지 돌아볼 때 한없는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참다운 부흥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께 이 시간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풀어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고 회개하며 받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될 때 하나님, 내 삶 내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손 얹었습니다. 능력의 손을 여기 함께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축복의 손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 꼭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손 얹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직분자 수련회로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하지 못했던 예산안 그리고 세외 사업계획도 일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30주년을 위한 준비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2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로 한 번 더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이런 부분 함께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오늘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 교회 속 살펴주시고요. 금토 이틀 동안 우리 초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동부 맡고 있는 우리 박지희 집사님 나와서 잠깐 동영상 준비됐어요? 예, 그러면 동영상도 잠깐 보고요. 인사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따스하게 뜨고 위대한 주 함께해 우리 자유의 노래 부르네 사랑하를 부르실 때 지루해 하지 다가오니 회복되리 사랑 구원해 안녕하세요. 초등부 섬기고 있는 안수집사 박지희입니다. 영상 짧게 보셨어도 그냥 입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시죠? 제가 굳이 영상이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같이 기도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초등부 지금 7명에서 10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올해 2명 보충해서 5명으로 섬길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초등부 섬기면서 사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진짜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다 행복하고요. 그 대신 욕심이 좀 생겼어요.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싶어서 이제 좀 작전을 많이 짰습니다. 올해. 그래서 집에도 있으실 수 있고 또는 친척이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유심히 보셨다가 제 기도로 뒷받침하고 있을 테니 보면 좀 권면해 주시고 은성교회가 아니더라도 사실 다른 교회 가도 되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로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권면해 주시고 살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뛰어오라고 하면 뛰어가고 데리러 가라고 하면 데리러 갈 수 있으니까 꼭 살펴주셔서 보내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쁘게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꼭 관심 가져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주일 일찍 나와 섬기는 우리 교사들 특별히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전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도 능력이 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